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앞뒤 좌우분들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상황이 또 그래서 여기 온 것 같지만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불러서 보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이끄시고 마음을 이끄시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려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울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집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집회를 갔는데 첫째 날은 이제 참석을 하고 둘째 날은 오전은 이제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 모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모임이 이미 짜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본당에 남아있고 지역 모임이 아직 구성이 안 된 부산이나 울산 지역의 사람들은 지역 모임을 편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주 쪽이나 이런 쪽은 이미 모여있기 때문에 이미 조직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본당에 모여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영상을 봤는데 무슨 영상을 봤냐 하면은 가톨릭 방송, 천주교 방송을 보는데 어떤 신부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교리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나와서 성경 공부처럼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의로우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이순신 장군같이 의로운 분도 지옥 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개신교에서는 지옥 간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웃어요. 자, 그러면서 깔깔대기만 막 반응을 하고 그렇게 웃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은 결코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얘기할 때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인간의 의를 얘기해요.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결코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착하고 의로우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생명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바뀐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뭘 얘기해요?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았냐? 의롭게 살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착하고 의롭게 살았으면
그가 비록 어떤 신을 섬겼든 아프리카 토속 신앙을 가졌든 어쨌든 간에 착각 그렇게 살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것으로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세상 어느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인류의 공헌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 선행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 사건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채 부활절을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신 사건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아비니라. 마귀를 너희 아비라고 그래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류, 범죄,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다. 마귀에게 속한 생명에게서 마귀의 욕심과 함께 그 욕심을 채우려는 그 열망으로 거짓과 타락과 이 변질된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마귀에 속한 생명이 되어버리자 마귀의 더러운 생명이, 마귀의 더러운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마귀에 속한 그 생명 안에 이 욕심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욕심과 함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망을 마귀가 자극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과 타락과 변질된 그런 죄악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마귀의 종된 인간, 마귀의 종된 인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마귀에 속한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욕심을 심어줘서, 더러운 욕심을 심어줘서 그 욕심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뭐예요? 마귀의 종된 그 생명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마귀의 종된 그 생명의, 그 육체의 생명,
그 마귀의 종된 생명, 그 생명의 그 육체의 생명은 어떤 열매들을 맺느냐? 마귀가 욕심을 넣어줘서 그 욕심을 충동시켜서 그 욕심을 채우려는 열망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열매들을 맺힌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음란과 음행과, 이것은 마귀 욕심이잖아요. 욕심. 더러운 욕심을 넣어줘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그 종류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마귀가 욕심, 마귀의 생명 안에 더러운 마귀의 욕심이 잠자고 있는데 그 욕심을 충동시켜서 열망, 그 욕심을 채워가는 열망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 속한 그 생명이 이런 더러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내고 서로 분쟁이 있고 끼리끼리 당을 짓고 찢어지고, 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생명과 그 더러운 생명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마귀가 충동을 해서 그 욕심을 가서 건드려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쫓아 살 때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자,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생명인데 그 더러운 생명, 마귀에 속한 생명이 선행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덕을 쌓는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마귀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마귀에 속한 생명 안에는 마귀의 본성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그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고 싶고 그런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지만은 결국 그 욕심의 반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들이. 우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물을 퍼내면 뭐합니까? 우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무엇도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선행이나 덕을 끼치는 훌륭한 삶이나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윤리와 도덕이나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내어주는 아름다운 희생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어요. 그것이 생명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죄를 만드는 죄의 본성인 바로 마귀에게 속한 육체의 생명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본성, 마귀에 속한 그 육체의 생명, 그 생명을 폐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 자체를 받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폐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에 속한 육체의 생명도 같이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려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 마귀에 속한 육체의 생명을 폐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와 함께 그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마귀에게 속한 그 육체의 생명, 그 생명과 함께 그 더러운 욕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패버렸다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났고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약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전에는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났어요. 우리 인간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행과 의로움과 그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도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종노릇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마귀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범죄한 그 죄값 때문에 마귀가 우리 병상구했잖아요. 그 죄값을 피 흘려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값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더러운 마귀 육신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죽이고 생명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버리면 살아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그 육신의 생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뭣도 죽었다고요? 그 생명 안에 있는 더러운 육체의 욕심, 욕망 이것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마귀의 생명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준 그 육체의 욕심을 가서 발동만 시키면 가서 부추기기만 하면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탐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마귀에 속한 그 옛 신분,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때 죽을 때 뭣도 죽었다고요? 우리의 악한 옛 욕망도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믿어질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가르침으로 믿어질 때에 나라는 옛사람은 마귀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육체의 생명도 그때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예수님은 죄 없지만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나의 옛사람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귀는 세상 임금의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전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귀 속한 옛 생명도 하나 우리와 하나 되어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옛사람을 패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마귀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임금의 자격을 박탈당한 마귀,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은 자격을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횡행하고 돌아다니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아니고 뭐예요? 불법자예요. 불법자예요. 여러분, 외국인이 정식 여권을 받아가지지 않고 편법으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건 뭐예요? 불법 체류라고 하잖아요. 불법 체류.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의 자격을 박탈당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지가 왕인 것처럼 세상 임금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는 건 뭐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 불법.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사망 권세에서 사망 권세.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해서 죄에 있어서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질병과 저주로 사람을 유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가서 협박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 죽고 살 수 있는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전에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굳은 마음을 품고 난 그렇게 살지 않으라, 죄짓지 않으리라 해도 뭐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로 위협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로. 아무리 이것이 뇌물인 줄 알고 이것이 불법인 줄 알고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깨끗하게 살 거야 해도 뭐예요?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잘릴 수 있어. 나는 여기서 내 권세를 뺏길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 굶어 죽을까? 육체가 망할까? 사망 권세로 마귀가 위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깨져버렸어요. 전에는 전쟁터에서 막 총탄이 날라오면은 죽을까봐 무서워 두려웠잖아요. 근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총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이제. 뭐 맞아도 다시 살 건데 안 무서워. 담대한 거.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 부활 생명을 부활했다는 것은 마귀가 사망 권세로 죽였는데 불구하고 부활했다는 것은 마귀가 사망 권세를 이미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농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농락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인간의 모든 죄는 죄값을 다 갚아서 사해졌으며 죄로 이끄는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마저도 심판을 받아 죽어서 장사 지내서 끝내버렸어요. 이제는 생명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마귀가 종노릇하고 이렇게 자지우지하는 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생명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도 없고. 그러므로 인간을 저주와 불행 속에 몰아넣던 마귀 권세는 더 이상 인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화와 다툼과 분열과 파괴, 이걸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 생명 자체가 끊어버렸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마귀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 권세가 끝장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가? 이유가 뭐냐? 이미 끝장났는데, 그런 불법자인데, 마귀가 종노릇하던 마귀에게 속한 생명도 끝장나버리는데,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보자고 해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갈릴리. 그렇지.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갈릴리에서 보자. 그럼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뭔가?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뭔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긴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고 흑암이 있던 그곳에 이제는 고통받고 흑암이 없을 것이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했더니 이제는 해변길 요단 이방 저편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이 지역이 지금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그 다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로다. 그곳이 어디? 갈릴리.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들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그 땅이, 전에는 사망의 그늘진 그 땅, 소외된 땅이 어둠의 땅이었지만은 거기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어디? 갈릴리.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으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나라를 주께서 창성하게 하신대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단추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에게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 싸움이 이제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는 왜? 이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귀 권세, 하만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세상 임금의 자격을 마귀에게서 박탈해버리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선포하신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를 이어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는 백성, 전에는 고통하던 그 백성, 이제는 그곳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곳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피를 흘리는 전쟁하는 감옥과 피를 흘리는 신발, 그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곳에 평강의 왕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당신의 영광 안으로 그때부터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당신의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갈릴리에서 선포되고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보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래서 약속이 성취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는 멸시와 흑암과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갈릴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성취되고 선포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무너졌는데 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믿음, 자기 신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살면은 원수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요? 갈릴리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갈릴리,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요. 그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살면 원수는 더 이상 우리한테 발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신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갈릴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 되신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왕 되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믿음, 자기 신념, 자기 신앙으로 사니까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불법을 해가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한테 세상 임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는 거. 믿음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겠어요? 여전히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주인인데, 여전히 육신의 생명에 깨졌는데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데, 이 육신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생명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아사랑, 자기 사랑, 이기적인 이 욕심, 이것은 마귀 속성이잖아요. 이미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못 들어가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갈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분이 왕이 되어서 살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냐고, 어떻게 저주가 떠나가게 되냐고, 어떻게 여러분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는 불법자잖아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이 왕이에요.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내가 오직 가난의 영으로 가정과 사랑에 풀리지 않고 있거나 질병으로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나 가정의 불화 속에 여전히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거나 자녀로 인해서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 갈릴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은 봐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모든 저주를 끝장내기 위해서, 영광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이 저주를 다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우리와 하나 되어서 마귀의 종된 그 생명과 하나 되어서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잖아요. 다시 살렸어요. 왜? 죄가 이미 다 청산되고 끝장 나버렸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붙잡아둘 수 없으니까 이제는 부활 생명을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권세는 다 깨져버렸어요. 세상 임금에서 쫓겨나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를 농락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농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와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만나서 갈릴리가 어디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어디 오셨어요? 내 심령 안에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나라,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곳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의 마음 안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 마귀에게 속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 마귀가 종노릇하고 너의 욕심을 발동시켜서 마귀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은 거절해요. 십자가에 이미 끝장났어요. 거기에 속지 말고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의 왕 대신, 주님의 왕으로 선포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선포된 그곳 갈릴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욕심을 충동하고 더러운 생각과 욕심을 충동해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장 나버리고 이제는 생명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쫓아오고 계십니다. 이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다 끝장내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 아니라 이제는 불법자입니다. 육체의 종된 생명이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갈릴리로 날마다 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행과 저주와 근심과 갈등이 주님의 나라 갈릴리에서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